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나병 환자 10명이 있죠. 나병은 문둥병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나병은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없이 격리되어 살고 있었고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당시에 이 나병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병이 걸린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간의 취급을 받고 있었으니 뭐 인권이야 말할 것도 없고 삶이 얼마나 정말 그야말로 불쌍했겠습니까? 그 10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랍니다. 레위기서 보면은 이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에 대한 판결은 바로 제사장이 합니다. 예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참으로 저주받은 질병이 있었는데 깨끗함을 받았네? 그리고는 제사장을 만났겠죠. 너희들은 다 나았다라는 판결을 받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올리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10명이었습니다. 총 10명이 나병에 걸려 있었고 모두가 고침을 받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재미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실 예수님이 이 10명에게 너희들이 고침을 받으면 다시 나한테로 와서 감사를 올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자신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올리자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있죠. 아니 도대체 너만 나에게 와서 감사를 올리고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섭섭해요. 여기에서 감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요인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감사는 의무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9이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둥병이 다시 재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오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 병이 고쳐지면은 나한테로 오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오지 않은 이 사람들을 놓고 왜 섭섭해 하셨을까? 그 이유는 18절 말씀에 나와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동기입니다. 감사의 동기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즉 감사는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웅진 형제님,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고치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동기예요. 즉 한 명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했던 것은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었다? 감사였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모든 결과는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내가 마음속에 동기가 부여되어지면은 그 동기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감사인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 감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이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18절의 말씀으로 감사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는 감사는 의무가 아니에요. 자발적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예배 끝나면서 이렇게 헌금 시간이 있으면 뭐를 돌렸죠? 이게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죠. 그러면 내기 싫어도 어떻게 돼요? 옆 사람 생각해서 별 마음도 없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우린 저기 그냥 있어요.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결단코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 이해 속에 이게 동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이 동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지면 그런 감사의 표현을 막상 주님은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셔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감사해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감사 이전에 내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동기가 있을 때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표현을 하나님은 믿음의 반응이라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너가 이번 한 달 수고하여서 감사 표현한 것 내가 그렇게 열매 맺어 준 것으로 믿음의 마음에 가지게 되어지니 그래, 나도 기뻐한다요. 아, 그래. 이런 너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내가 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 감사를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그럼 그런 감사의 표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누가복음 17장 나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응답이에요. 이 표현에 의하면은 주님께서 감사 표현했던 사람이 내가 당신을 믿사온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감사하며 왔던 그 사람의 내면을 읽고 하시는 말씀이 되어져요. 즉 감사의 내면에 자신을 치료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몸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치료되었음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나머지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몸은 치료되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어요? 영혼이 치료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일하시고 보호해 주셔요.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요.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동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표현되어지면 그 표현한 사람은 표현하지 않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게 감사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감사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 차이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표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경에 한 군데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늘 분쟁이 있어요. 그런 와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블레셋을 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사무엘상에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서 전쟁을 이기게 해요. 이 전쟁이 이기게 되자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이런 행위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은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블레셋을 물리치면 너희들은 내게 와서 감사하라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요구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굳이 여기 돌을 취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면서 에벤에셀이라 그래요.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여기에 에벤은 돌이고요, 에셀은 도우다예요. 에벤에셀이 이게 도움의 돌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다, 도와주셨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발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돌을 세워서 무엇을 돌려드린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린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돌을 세우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네, 12절에 에벤에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라는 말은 영어로 쏘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요? 12절의 결과가 13절이라는 것을 이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12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했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은 돌을 세워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로 감사를 딱 표현했어요. 그럼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뺏겼던 것들을 회복하게 되어져요.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찾았고 그리고 또 원하지도 않았던 아모리 사람하고도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굳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을 지운다고 해서 이 문장이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딱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문장이 딱 마무리돼요. 그런데 굳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라고 돼 있어요. 왜? 성경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것이 삽입되어서 기록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13절은 어디의 결과라고요? 12절에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자발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즉 사무엘의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굳이 하나님이 이것을 사무엘에게 먼저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네가 돌 세우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감사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믿음의 고백으로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내가 요구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걸음걸음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 얘기도 똑같아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럴 때 여러 가지가 많겠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있는데 성경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이에요. 먼저 시편 103편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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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감사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다라 그래요. 감사의 또 다른 의미는 찬양하다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제사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여기에 있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로 바꿀 수 있어요? 감사하라.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해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감사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감사로 바꾸어도 조금인도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놨어요. 3절 말씀, 103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분이 베푸신 은택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네 죄악을 사했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면
십자가 은혜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내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질병에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병을 고쳤대요. 치료해 주심에. 이 병은 모든 병이에요. 단순한 육이 아니라요, 영과 혼과 육의 전인격적인 치료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마침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면서 먼저는 우리의 영이 치료받아요. 죽었던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이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의 영이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영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치료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치료됐다는 의미는요,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다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충분한 영적인 교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교제가 없었던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가 죄가 사함받은 뒤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삶의 문제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요. 영혼의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의 치료예요. 이건 우리 마음의 치료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의 혼은 수만 가지 일들로 상처를 입게 되어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패하여 슬퍼지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생각지 못할 일들로 인하여서 절망하기도 하고 상처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늘상 무엇을 먹어도 차지 않는 내 마음에 이상한 헛헛함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어져요.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들어와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평강이 생겨요. 뭘까요? 내 혼을, 내 마음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치료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치료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여 내가 병 걸렸으니 고쳐주세요, 다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뒤에 마침내 우리는 죽음이 없는 새 몸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는 몸을 입게 되어져요. 사망이 없는 몸을 입게 되어져요. 이 땅에서는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생로, 병, 그 다음 뭘까요? 사예요.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80이 넘고 90이 넘었는데 이 병 왜 안 치료해집니까? 다 고쳐준다며? 아니요. 죽은 뒤에 썩지 않을 몸으로 입혀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내 영혼도 회복시키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 질병으로 고생할 몸도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치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시며 너에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네, 세 번째는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지 않았느냐. 무슨 파멸일까? 이 파멸은요,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저 내가 살다 보니 저기까지 왔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겠지. 성경은 이야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심판받을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피할 존재가 없어요. 100억을 가진 사람이든 1000억을 가진 사람이든 대통령이 되었던 아니면 거지로 살든 그 운명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 얘기하는 것은 지옥 갈 인생을 건져주신 것이에요. 어디에서 태어난지 이젠 알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유를 깨닫게 되어져요. 나중에 내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자라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은요, 너에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대요. 이 의미가 뭘까요?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격이 있어요? 우린 그걸 무엇으로 자격을 나눌까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라 나누어요? 학벌로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피조물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 같은 인생에게 저 창조주가 나를 찾아온다라는 게 사실 이걸 받아들일 만한 일입니까, 이게? 아니요. 그게 뭘까요? 나 같은 부족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심에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나를 찾아와 주신 것.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지금 앉아있는 믿음의 분량은 다르겠지만 최소한 어떤 이유든지 여기에 앉아 계신 건 하나님이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찾아와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랑을 놓고 우린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격이 없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이야기해요. 나는 핍박한 사람이다. 나는 포행했던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 뭐예요? 나는 그런 사랑받기 부족한 인생인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내가 죄인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증됐대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감사를 해야 되겠죠.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넘칩니다. 그 다음 또 나옵니다. 103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네, 내 삶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한다. 굉장히 요 말만 들으면 좋죠, 그죠? 네. 내 삶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실질적인 도움이에요. 요새 얼마 전에 수능 끝났잖아요. 수능 시간 시험 치는데 공식이 안 떠올라요. 쭉 떠올리게. 맞아.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사업을 하시다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맞아 탁 떠오르게 할 때 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실제적인 도움이에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이에요. 좋은 것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 은혜가 있죠. 또 하나는 영적인 은혜예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어요. 해석이 달라요. 영적인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하죠.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해요. 어떻게 만족하게 할까요?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 있잖아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로남불은 더해져요. 자기는 늘 좋은 줄 알아요. 괜찮은 사람인 줄. 그런데 고난을 딱 당해보면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사람을 우습게 봤구나. 내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겉으로는 내가 참 윤리적인 것 같고 바르게 산 것 같은데 아니구나. 내가 미움이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이구나. 고난을 딱 겪으면서 자신의 그런 내면 속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뭐가 돼요? 감사합니다. 만족하게 되어져요. 만족하게. 세상에 덧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한평생 수고했는데 고난을 겪고 어느 순간 보니 다 쓸데없는 일이었구나.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고난이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유익이 되어져요. 다윗은 시편 119편에 내가 고난당한 것이 뭐라 그래요?
유익이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곳이 있는데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싫어요. 그 인간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싫어요. 그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룰루랄라 갑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어디에 집어넣어요? 예, 바닷속에 집어넣고 뱃속에,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요. 물고기 뱃속에 편안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겠죠. 막 소화액이 막 옆으로 막 지나갈 거 아니에요. 염산 덩어리들이. 얼마나 냄새가 지저분하겠어요. 거기 며칠을 있어요? 3일을 있어요. 나오게 되는 그 과정에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요나서 2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대요. 제사를 드리다라는 것도 감사하다 그랬죠? 즉 뭘까요? 지금은 캄캄한 물고기 뱃속이에요. 냄새가 가득해요. 자신의 인생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불순종의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요. 그걸 발견한 걸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내가 참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요나를 육지에, 이 요나는 뭘까요? 여기의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 요나예요. 3일 동안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고난을 통해 그 영혼이 만족해 되는 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즉 고난도 감사의 조건이 돼야 한대요? 되는 거예요. 우리는 1년을 지나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걸 봐요. 아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운 성경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억울하지 않은 일이든 이런 말씀도 보자면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신앙 안에서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바로 감사에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들이 불평스러워요. 신앙 안에서 성숙해진 사람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 모든 것들이 누가 한 것으로 느껴질까요? 내가 한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숨 쉬는 건 내가 쉬는 것 같죠? 누가 쉬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둘이 낳은 것 같죠? 누가 낳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낳게 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재능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그 사업과 그 기업은 누가 유지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이요. 오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어디 있을까요? 성숙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동기가 되어지니 무슨 표현을 하게 되어져요?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누가복음 15,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이 있고 9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성숙한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은 감사에 인색해요. 전부 내 거예요. 그러나 성숙하면 모두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아홉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홉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아홉이 어디 있느냐? 어떠세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진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왜요? 오늘 쭉 봤죠? 그분이 기뻐하셔요. 단순하게 의식적으로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속의 동기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그 다음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게 교리적이 되죠. 감사 이전 동기가 있는지 살피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다시 출발하세요. 그 동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